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용기를 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나온 삶을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혹은 정반대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담대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용기를 발휘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무엇을 얻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여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더 멋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도 각자 저마다의 미인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내신 젊은 시절의 추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청년 이신형, 솔로 이신형이라는 존재에서 이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무모했던 용기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의 아내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만난 지 정확히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5일이면 당연히 아직 서로를 알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짧은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눈에 이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버렸던 제가 아내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사실 너무 아침이라서 그때의 그 감정이 막 되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터질 것 같은 여러분 그 심장을 막 겨우 달래가며 부여잡고 이 원래는 저의 여자친구가 좀 되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무모했던지 만난 지 5일 만에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이 간절했던 나머지 제 마음대로 뭡니까? 이 여자친구의 단계를 허락도 없이 제 마음대로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내 입술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을 조장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돌이켜보면 너무나 무모했던 그런 용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기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용기를 내서 움직였다가도 그 즉시로 현실의 두려움에 여러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딱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용기가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나의 미인으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날 이상한 놈 취급하면 어쩌지? 정색하면서 자리를 막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리면 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여러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뭡니까? 너무나 기나긴 세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요. 지금의 제 아내도 저만큼이나 아주 무모한 용기를 가졌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만난 지 5일 만에 돌아온 답변이 놀랍게도 예스였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 무모한 용기로 가득했던 이 질문에 그보다 더 무모한 용기로 저에게 답변해 주었던 여러분 그 순간이 지금도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용기와 두려움이라는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여러분 줄타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쉽게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이 예배당을 떠나지만 곧바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금방 쉽게 작아지는,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양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 처음 본당에 딱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여기 옆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이 현수막에 써 있는 이 글귀가 너무나 깊은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있게 하신 자리에 서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왜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자신의 첫 1차 독자에게 쓴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기도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이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그곳에 있게 되어진 아주 연약한 공동체, 지극히 작은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쓰여진 복음서죠. 여러분 벌써 어떻습니까?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순교자로 존재하기를 각오해야지만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동의어가 성도, 신자, 신실한 자, 나그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동의어가 곧 순교자인 시대죠.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숨쉬며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이 처해 있었던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구절에 묘사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마무리를 통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인 16장 8절로 한번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분명히 20절까지 있는데 왜 제가 이 8절 말씀을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초기에 지금까지 보존된 마가복음의 사본을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여러분 9절에 각주 표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부분은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갑자기 너무나 긴급하게 끝나버리는 이 마가복음의 충격적인 결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복음서를 어느 정도 참고하여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서 후에 첨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마가의 최초에 의도한 이 마가복음의 결말이
정말 16장 8절에서 끝이 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요한복음 같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아름답게 승천하시는, 다시 오실 그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은 마태복음처럼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약속의 말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도저히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는, 너무나 여러분 도무지 그 십자가 고난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서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너무나 두려워하는 모습, 무력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그 천사의 지시 앞에 뭡니까?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원어의 문장 구조를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없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복음서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혹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새 창조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선포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결말은 너무나 여러분 좋은 소식, 놀랍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 전형적인 용두삼이죠. 거창하고 화려한 시작에 비해 여러분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3355 몰래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이 마가복음의 구절에 자신들의 시선이 당도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구절로 마치는 순간 알 수 없는 깊은 적막과 고요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지금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어 남몰래 흐느껴 우는 소리만이 여러분 그 적막함을 채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장 허무한 결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용기 내어 서 있을 수 없는 이 여인들의 무력함에 나의 무력함이 한없이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정말 마가복음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감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여인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와서요.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두려워하여 떨며. 여러분,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과 표현과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의도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두려워하여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종의 본문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요,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인물들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존재로 여겨지지 않던, 거의 비존재, 아니 더 나아가서 무존재에 가까운, 아무에게 어떤 의미 있는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인물들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무덤 사이에 기거했던 귀신 들린 자, 무려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성, 마지막으로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어린 딸까지. 여러분, 이 셋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존재로 여겨지던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이나 피, 시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기피하는 것이 정상인, 너무나 무명한 자들과 어울리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무명한 자들을 대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한눈에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큰 풍랑을 뚫고 이방 지역에 거주하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풍랑은 언제나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갈 때만 발생합니다. 반대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갈 때만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그만큼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상징되는 그 장벽, 굳이 아무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왜 굳이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풍랑과 광풍을 뚫고 건너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강팍한 심령을 상징하죠. 여러분, 심지어 어제 큐티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보시면 제자들은요 아예 배에서 내리지도 않습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혼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본문 내내 제자들이 주님을 도와서 동력했다는 흔적이 단 한 구절도, 한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혼자서 광풍을 뚫고 무존재로 여겨지던 그 존재를 의미 있게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유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지역의 유지였던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마가복음 5장에서 유일하게 이름으로 존재하는 매우 강한 존재죠. 이런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도 따라 나섰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거라사 지역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터치하여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사건이 등장하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나 무리들이 많이 밀치고 정신없는데 여러분 누가 손을 대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가득 찬 여러분 그 지하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 몸에 손을 터치를 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 때와 마찬가지로 비존재를 알아보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무리와 제자들은 강한 존재였던 야이로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냐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관심과 영적인 시선과 이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뭡니까? 이 연약한 여인의 존재됨을 감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와서 남몰래 내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존재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용기를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존재의 서러움을 겪어왔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너무나 짧게 이 여인의 묘사를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면 반면에 마가는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아주 집요하고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 구절 보시면 마침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주 문장의 주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 앞에 무려 7개의 분사 구문을 차례로 써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사 구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무력한 비존재의 상태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볼까요? 25절의 첫째,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어쩌면 이 지금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혹시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견뎌야만 했어요. 여러분, 타인으로 철저하게 타인으로부터 격리해야 했으면 물론이고 회당에는 한 번도 출입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2주만 격리해도 힘든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의사 만나는 것이 이제 너무 괴로워요. 청년 의사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미 너무 지쳐버렸어요. 세 번째, 뭡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네 번째, 돈을 쓴 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다섯 번째,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 몸은 악화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 와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있다는 곳까지 겨우겨우 찾아왔어요. 그렇게 먼 발치에서 차마 한 번에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청년 예수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자신을 부정하다고 매일같이 낙인 찍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에 어떤 자가 출입할 수 있고 어떤 자가 드나들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판단해서 정죄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회당장이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 지금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무릎 꿇어 보란 듯이 간청할 수 있는 저 회당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조차 비존재의 서러움이 되죠. 예수에 대한 열광조차 이 여인에게는 무존재의 서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은 공적인 장소에서 낙심하여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 7번째 분사,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 바로 뒤에까지, 터치하기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여러분,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 여러분 이 7개의 장면을 우리가 차례차례 묵상해 보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폴 틸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닌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다. 여러분, 저는 이 정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존재로 여겨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존재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철저하게 이 여인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온몸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Courage to be. 나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존재하고 있어.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님이 믿음이라고 정의하신 그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가 혹은 이 마지막 시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철저하게 비존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대사회가 혈루증에 걸려버린 이 여인을 바라보듯이 동일한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격리시켜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재감을 발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너무나 무기력한 비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바라보듯이, 마치 불결하다는 듯이, 마치 더럽다는 듯이. 목사인 저부터가 사실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존재감과 교회 밖에서의 존재감이 여러분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격리해서 존재감을 실컷 발휘하든지 말든지 너희끼리 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 철저하게 비존재로 그리스도의 냄새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있는데, 나는 분명히 제자인데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분명히 제자로 존재하는데 무존재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철저하게 복음의 색깔을,
철저하게 제자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와 시선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수시로 변하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부르신 제자로 여러분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얼마나 발휘하며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을 더욱더 극한 상황으로 아주 혹독하게 몰아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고백하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과 또 이 여인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바로 즉시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어코 뭡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비존재로 여겼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한 번도 존재로 대접해 주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존재하게 하신 자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즉시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 내 평생에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마의 수많은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끄심 속에 뭡니까? 자신을 존재되게 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자신들의 첫 독자인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가 대체 무엇인지, 그 당시에 가장 비존재로 여겨졌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용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시간 본문 속의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할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존재할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존재할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존재로 낙인 찍어서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잠을 설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몰아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재할 용기를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